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지난주에 이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인데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삼갈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사람인데 우리 한번 집중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편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 후에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삼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받은 사람 삼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 나눴냐면 기라성 같은 사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에훗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드온도 있고 사실 뭐 삼손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너무 유명하고 익숙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게 이 삼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전혀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그는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도 한 두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는 누구든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았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도구가 하나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뭐가 나오죠?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흥미롭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소몬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소몬은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무찌르는 도구가 무시무시한 무슨 뭐 쌍칼도 아니고 무슨 창도 아니고요. 소몬은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삼갈의 직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아마 목축업자였을 것 같아요. 소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농촌 총각 뭐 이런 사람이 아마 삼갈이었을 것 같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났는데 이거 너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건 무모한 짓 같아 보이는 거죠. 너무 무모해 보여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찬양 인도한 지원이가 기타를 치고 막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 그럼 뭘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들고 갔어요? 기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니까 기타를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막 영곤이 그다음에 막 송주는 막 마이크 들고 막 가고, 그러니까 지원이는 막 이렇게 신디 막 들고 가고 막 전쟁이 났는데 신디 들고 다니고 또 방송실에 찬우 형제 같은 친구들은 막 자판기 들고 가고 나는 뭐 간호사라 그래서 막 주사기 들고 가고 막 이 희한한 일 사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전쟁인데 뭐 낫이나 곡괭이 정도는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세연아 그쵸? 근데 소모는 막대기 이게 너무 유치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삼갈이 왜 막대기를 들고 나갔을까요? 왜 막대기를 들고 갔을까? 제가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거야. 둘 중 하나인 거야. 하나는 미쳤거나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가. 정신 나간 인간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제 묵상이 됐어요. 그럼 삼갈이 막대기 들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전쟁터를 나간다?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확실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따위 가지고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치하고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 들고 전쟁터 갈 수 있는 이 당당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원이 멀쩡한 친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터에 기타를 들고 나가.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닌 이상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느냐 마느냐는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승리냐 실패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걸 들고 전쟁터를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뭔가 뒷배가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삼갈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깨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블레셋의 거장 누구예요? 골리앗이 지금 자기 앞에 맞짱 뜨러온 다윗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대표 자격으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앞에 선 거거든요. 그런데 뭘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실컷 욕을 하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고기로 널 먹이겠다, 막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사실 여러분, 다윗이 최소한 예의가 있으면 뭐 칼 한 자루라도 들고 나가 줬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대기로 거의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도 어처기가 없는 거예요. 어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막대기 밖에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막대기 들고 그 다음에 물맷돌 들고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이미 다윗에게 다 입혀봐요. 군복도 입혀보고 칼자루도 이렇게 쥐어져 보고 투구도 써보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거, 많이 가지고 놀았던 거, 양치기 직업으로 살면서 사자도 잡고 곰도 때려 잡았었던 그 물맷돌 들고 나간 거라고요.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거 다 빼고 진짜 자기에게 익숙한 거 들고 나간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맷돌과 그리고 이 막대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확신이 17장 4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블레셋 거인에게 지금 선포한 거예요. 너는 칼 들었지, 창도 있지, 너 단창도 있지, 방패도 있지, 너 다 갖췄어.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선포라고요. 너는 그거 붙들고 나 싸우려고 하지, 너 그걸로 나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막대기 들고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갖춰야지.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이거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사용 못해도 일단은 갖추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태도지. 그런데 다 내려놓고 물맷돌 들고 나간 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럼 사실 우리 장비빨이라는 거 있잖아요. 태영아, 그렇죠? 장비빨 있잖아요. 장비빨. 뭔가 갖춰야지 실력도 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도구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가졌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300 군사는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전쟁터로 가요. 항아리하고 횃불, 이게 사람 죽이는 도구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아리하고 횃불로 18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여러분, 여리고 전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웠죠? 세훈아,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그치? 알잖아, 그치? 알잖아. 어떻게 했어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냥 돌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았다고, 이렇게 돌았다고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돈 거예요. 그냥 돌았어요. 이게 진짜 돌지 않으면 돌 수 없는, 이게 돌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초라한 도구를 들고 적군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2가지 꼭 기억하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확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왕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내게 없는 거 좀 살펴보지 말고 좀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지 좀 확인해 보세요. 없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 반드시 있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못 발견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만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좀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내게 주셨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찾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찾는 재미. 이미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없는 것 달라고 떼쓰면서 억지로 겨우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찾는 재미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을까? 나에게만 주신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럼 뭐가 있을까?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달란트를 좀 확인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진구 청년들이요, 여러분, 뭐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물어보세요. 순장한테 물어보고 순원한테 물어보세요. 반드시 정말 특별한 나만이 가진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럼 2번째,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2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누구를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쓰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동일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모두가 다 똑같아.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아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그리고 뭔가 행하고, 뭔가 돕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통용한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대요. 날마다 같이 모였는데 항상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더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항상 독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넣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위로하는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먹이고 만들어주고. 그럼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이었을까?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어떤 도구였을까? 여러분, 이건 축구 선수에게 축구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생님에겐 부필과 같은 거예요. 분필과.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마치 청진기와 같은 게 삼갈에게 있어서 이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다고요. 삼갈에게 있어서. 목축업을 하고 소를 다루는데 필요한 도구.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도구, 그 막대기. 여러분, 조금 확장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소모는 막대기가 사용되었겠죠. 근데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 그런데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막대기가, 이 초라한 도구가 기적의 도구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게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세연아 많이 들어봤지? 들어봤지? 세연이 많이 들어봤지? 그럼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 그걸로 몇 명이 먹었다? 여러분, 도시락 1인분으로 5,000명 먹었다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밖에 먹을 수 없는 가치였지만 5,000명이 나눠지니까, 5,000명을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5,000명이 먹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분이 되는 이 기적은 5,000명분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인분도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분을 1인분처럼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1인분이에요, 1인분. 그런데 1인분이 5,000명에게 나눠지면 그건 5,000명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랴 이런 말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해서 남주랴, 니 잘 되라고,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지, 막 이렇게 부모님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랴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만, 여러분, 나에게 그 공부가 한정된 그 정도의 가치라고.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라, 내가 주는 만큼 그 지식과 그 지혜가 확장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기적의 원리래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1인분일지라도 그냥 나밖에 누릴 수 없는 작은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숨겨두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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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래 잘하잖아.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 찬양팀 지원했어? 주영이? 네 혼자만 그냥 듣고 말 거야? 네 노래? 아니잖아. 제가 같이 노래방 갔거든요. 노래방 가 이사인데 뒷방 잘해요. 랩을 뒷방 잘해요. 저는 진짜 구경만 했어요. 야 잘한다. 너무 아까워요. 같이 누립시다. 그러면 그만큼 커질 거예요. 그만큼 커질 거예요.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그 큰 상선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배거든요. 여러분 이 배가 언제 등장하냐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부산 분들은 거의 다 알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흥남 부두에 서 있었던 배가 바로 이 빅토리아 메로디스호라고 하는 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배인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흥남 부두에 이제 6.25 피난민들이 그 흥남 부두에 모였어요. 이제 어떻게든 피난을 가려고. 그런데 그곳이 이제 그 적들이 막 포를 쏴대면서 이제 그 거의 이제 뭐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큰일을 난 상황인 거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피난민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메로디스호도 그때 당시 그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배요. 저 엄청 커 보이지만 60명밖에 안 돼. 왜냐하면 저건 상선이야. 군수물자랑 그리고 무기를 싣고 이제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배 안에는 47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정원이 60명이에요. 47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몇 명 더 실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13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10군단의 고문이었던 이 현봉학 박사가 이 선장에게 이 배의 선장 라루라고 하는 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 라루 선장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쌩깠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라우르 선장이 배에 실려 있던 모든 무기와 군수 물자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워요. 여러분 몇 명을 태웠을까요? 몇 명 정도 태웠을 것 같아요? 14,000명. 아무 감동이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여기에 가득 차도 1,000명이 탈까 말까 한다고요. 14,000명이 저 한 배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 단일 선박으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그리고 인명을 구조한 선박이 저 메로디스호가 유일무이에요. 전무후무예요. 세계적으로 역사에서 저런 사건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4,000명을 태운 사건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13명 태울 수 있었던 배가 14,000명 태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그 기록을 보면 선장이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태울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태우겠습니다. 여러분 라루 선장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갑판에 꽉 찬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갑판에 저렇게 사람들이 꽉 차서 14,000명이 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록을 보니까요. 저 배 안에도 층층이 한 3, 4층 정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처럼 공간들이 구별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정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 배 안에 온통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게 14,000명이 채워져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엄동설 안에 크리스마스 기적이니까 겨울이었을 거냐. 그런데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28시간 바닷길을 건너서 거제도까지 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5명이 늘었어요. 28시간 타고 오는 길 가운데 출산을 했거든. 애를 낳거든요.
14,005명이 안전하게 거제도까지 피난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라루 선장이 그때 당시 회고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종종 그때의 여행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이제 내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국의 겨울 바다에서 보낸 그 성탄절 무렵, 하나님의 손길이 내 배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상처받은 수많은 상갈 같은 작은 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삼갈로부터,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진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팀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사실 3장 31절 한 말씀을 가지고 막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짧은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한 점이었어요. 여러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아무도 찾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삼갈 이야기?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통이 중요하니까. 이는 유대인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삼갈이라고요. 왜 기록했을까?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날 위해 기록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기록하셨다고요. 여러분, 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하면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여러분, 전라남도 여천군 안돌이 깡 시골에 제가 보내졌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 없이 5남매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대 젊은 남자 그리고 목사님이 형하고 저를 시골로 그냥 보냈다고요. 저는 시골에서,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돌이 그 깡 시골에서 형하고 할머니하고 4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때 제 별명이 있어요. 불우이웃. 혼자 사는 할머니 손자, 말 못하는 아이. 여러분, 왜 제가 말을 못했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버려진 거예요, 어딘가에. 그리고 여기서 살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죽었으며, 아빠는 왜 떠났으며, 나는 왜 할머니랑 살아야 되고 왜 이 시골에 있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납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입이 닫혀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벙어리처럼 살았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꽤 많이 벙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이 말 많은 목사가 됐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럼 제가 빈자리 분명히 있어요. 엄마의 빈자리도 있고 아버지의 빈자리도 있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도 있었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지만 여러분, 이 부족함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야. 나의 인생에서 기적이에요. 그냥 세상 저주하고 그냥 세상 등지고 애따 모르겠다 그냥 방탕하고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냥 저주하며 살아갈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살만한 세상이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은 날 위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삼갈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저도 그 한 사람이거든. 내가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럼 제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힘이 이 삼갈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부탁했어요. 왜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빈털터리 같고, 맨날 하나님 등지고 그냥 세상 쫓아가는 것 같은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할까? 상가 같은 나같이 초라한 인간을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그분이 작곡했던 찬양이에요. 한 사람의 입술로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